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열매 한번 합시다. 고난과 열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이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바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참 많죠, 그죠? 자, 고난이 참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날아죠, 그죠? 왜? 불티는 열기가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위로,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불티가 위로 나른 것처럼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거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살인데요. 그런데 고난이 보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찍 보면 고난은 스승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래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게 되었다고요?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고난이 많습니다. 배움의 고난도 있죠. 그죠? 배운다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배움의 고난이 있고요. 또 순종의 고난도 있고, 또 봉사의 고난도 있고, 전도의 고난도 있고, 고난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본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습니다. 불시험, 큰 시험을 말합니다. 불같이 뜨거운 시험이에요, 그죠? 큰 시험이죠, 그죠? 그런 불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치잖아요, 그죠? 중간 시험 치고 기말 시험 치잖아요. 그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죠. 대학 들어갈 때 대학 시험 치잖아요. 그게 뭐 이상한 겁니까? 취업할 때 또 취업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그 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잘 극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보시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고 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잘못이 많고 허물이 참 많잖아요. 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당연한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왜 나만 고난당하느냐, 왜 이러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잘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깨닫게 된다. 그 고난의 변에서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모르면요,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성숙한 사람 될 수 없어요. 흔히 이런 말 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난 없이요, 절대 예수님 모릅니다. 은혜 모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예자도 몰라요. 진리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고 신앙도 그렇고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인자도 몰라요. 고난 없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 사회에 정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실 분들 하나님은 고난 주시고요. 국가적으로 큰 일 하실 분 하나님 반드시 고난 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큰 일 하실 분들 반드시 큰 고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고난이 끝나면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맨날 고난으로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불티가 위로 나름 갔다. 그래서 맨날 고난만 당하고 고난으로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환난도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도 변해서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나가면 후에 영광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성리 내 성리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바로 부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응답이 오고, 그래서 치료가 오고,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되고 승리를 보게 되고 형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처음부터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못 이기고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에 시험 들고 하는 경우를 참 보게 되거든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기고 나면 즐겁고 기쁜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로다.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래요. 복이 있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그런 믿음 안에서 정말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라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싫어. 교회 다니고 봉사하려니까 나가서 그냥 이거 저거 그냥 참석해야 되고, 나 집에 있으면 편안한데 자꾸 오라 그러죠. 그냥 또 자꾸 기도하라 그러죠. 간섭받기 싫죠. 그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막 이러라 저러라 하잖아요. 전도하자, 봉사하자,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한 사람 초청해.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왜 자꾸 간섭하냐? 그런 사람은 고난 받기를 싫어하죠. 그죠? 그런데 열심히 믿다 보니까 고난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서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뭐 고생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왜 그럴까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런 사람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영 성령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진짜로 믿는 사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런 거는 뭡니까? 죄악이죠. 그 죄악 때문에 이건 고난이 아니고 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요, 뭐 엄청난 흉악한 죄잖아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고, 이런 거는 뭡니까? 잘못된 거죠. 죄악입니다. 그거는 이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요, 고난이 아니고 벌이에요. 그죠?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벌 받는데 하나님 영광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철저히 회개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6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고난 받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 봉사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고, 전도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고난 당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은총과 영광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먼저 하면,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주신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할 수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세상 살면서 죄 짓고 하나님의 자녀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갖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그 징계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우리에게 이제 징계의 채찍을 우리가 내리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질을 안 하시고 바로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채찍질을 하셔갖고 결국은 복을 받게 하시고 결국 또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채찍질 해봐야 듣지 않으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지옥 행오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채찍질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18절에 보시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이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만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 뭔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연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과 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연단 채찍이 없이 바로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에 대한 가치가 없거든요. 사랑의 채찍질에 대한 가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라고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야단 안 치잖아요. 왜?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먼저 채찍질 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주일 안 지켜도 채찍질 안 합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뭐 세상적으로 막 살아도요, 하나님이 그냥 본체 만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러분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 채찍질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징계해갖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 그냥 마음대로 그냥 뭐 악을 행하고 죄 짓고 그래 살라. 그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아이고, 옆집에 저 사람은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런데 뭐 잘만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질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성경 보시면요, 고난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고난 없이는, 그러죠, 고난 없이는 인생을 모르고 믿음의 믿자도 모르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고난. 모든 여러분 믿음의 주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신앙 생활에 바로 모범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고난 당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난 당하셨냐? 자, 보면요, 많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죠. 세상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어려운 가정, 가난한 가정에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고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 제자 중에서 한 사람 유다를 통해서 배반을 당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배반을 당하셨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내가 사랑했던 친구한테 때로는 배반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자, 그 목사님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잘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해서 건축 헌금을 모아놨대요, 그죠? 근데 건축 헌금을 꽤 모았어요. 한 4억을 모았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목사님들 잘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도 막 다른 교회니까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 새벽 기도 꼬박 나오고 뭐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장로를 받았대요. 장로를 받고 이사를 왔다면서 교회를 이제 정해서 옮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몇 달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토요일 날 목사님을 딱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정말 도와드리고 섬기고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 일이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다시 내일부터 목사님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갖고 그동안 정이 흠뻑 들었는데 내일부터 목사님을 못 본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물었대요. 장로님, 뭔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갖고 무슨
어음을 어떻게 했는데, 저는 어음 이런 걸 잘 몰라요. 어음을 이렇게 바라게 했는데, 그게 부다가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구치소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아마 세상 경험이 좀 없었나 봐요. 그냥 그게 얼마예요? 그래. 그게 4억입니다. 4억이라는 거예요. 그 주헌금은 딱 모아두고 4억이거든요. 근데 4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두세 달만 딱 쓰면 되는데,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확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회계를 불러갖고, 재정부장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목사님이 그걸 갖다가 이체를 해준 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었던 사람한테 완전히 배신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세상에 재정부장 허락도 안 받고 사건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그 수석 장로님 있잖아요. 장로님한테 사직서를 다 써갖고요, 제출했대요. 그 자초정을 다 얘기하면서 나는 더 이상 교회에서 목회할 수가 없다 하면서 사직서를 딱 썼으니까 그 장로님이요, 그 사직서를 일단은 찢어버리더래요. 찢어버리고 그 다음날 딱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더래요. 만약에 이 일 때문에 목사님이 기를 죽는다든가 기가 죽는다든가 목회를 잘 못하든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목사님이 기 안 죽을 자신이 있고 목회 바로 제대로 지금까지 해와서 잘 할 수 있으면 저는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수석 장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때문에 기 안 죽고 열심히 목회 잘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름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죠? 그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배신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믿었던 사람한테 때로는 배신당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겨야 할 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흩어졌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아까 주보에다가 제가 그걸 전달한 게 그 절만 적고 장수를 안 적었더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려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이 나를 다 떠나고 흩어지는 그런 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하던 사람이 다 나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다. 따라합시다. 흩어짐도 이기자. 배반도 이기자. 다 이길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오래됐죠? 한 고사님이 교인들 10몇 명을 데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유 세상에 한 10명이 떠나가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더 나빠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정이 더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분위기가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할렐루야. 서로가 더 하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헌금도 더 늘어났고 아니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있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주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닭이 1번 울고 2번 울고 3번 울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닭 3번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좀 전달을 조금 잘못했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치킨 자주 드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치킨 참 많이 드신대요, 그죠? 그래서 치킨 드실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치킨도 저 자주 먹는데 우리 현지가 잘 먹어요. 그래서 치킨보다 든다나 먹는데 근데 그거 먹으면서도 한 번도 그거 생각해 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치킨 드실 때 꼭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수제자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수제자 되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수제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치킨 드실 때 꼭 신앙을 점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당하신 게 뭡니까? 결박 당하셨다는 거예요. 결박 따라합시다. 결박 당하셨다. 그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이 유다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는데 검과 몽치 이게 나무로 된 그 막대기잖아요. 나무 곤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짝하로되, 자 유다가 군호 신호를 짠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내가 입 맞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다.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이제 결국 군사들에게 예수님 잡히게 되죠. 결박당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을 찬 거예요. 수갑 찬 거. 이 사람이 여러분 수갑 찬 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이 사람 그런데요. 이 법정에서 재판받잖아요. 그죠?
수갑 찬 사람이라도 재판받을 때는요, 법정에 들어가서 수갑을 푼대요. 왜? 그 사람 인권을 좀 존중해갖고 수갑 풀어준대요. 재판 다 마치고 나가면 또 수갑을 딱 채우고 그렇게 한대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수갑 사는 거 큰 수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이런 것도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수갑을 차는 것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근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웃고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수갑을 차고 지금 교도소로 가고 있는데 웃을까? 아, 저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웃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이런 결박도, 오늘 말하는 수갑이죠. 수갑 찬 것도 이길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자, 믿음은 모든 것을,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부당한 판결도 이겼습니다. 부당한 판결. 따라합시다. 부당한 판결도 이기자.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붙잡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공회이잖아요. 공회. 최고 높은 어떤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 기관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죠.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공회에서 예수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 너희 볼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말을 들은 그 이름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 뭐든 공회의원들이 기절초폭한 거예요. 뒤로 넘어진 것. 그래서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 참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남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것은 완전히 죽음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 그리고 구름을 타고 장차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 완전히 참남하다 하면서 완전히 정말 기절초풍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저들은 그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생각이 어떠하뇨? 저희들은 이제 서로 의논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 공회에서 사형을 결의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참으로 진실하시고 참된 진리만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주님은 구원자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예수님이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사형을 결의하고 맙니다. 그죠? 이게 부당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를 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는 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아무런 가치도 받지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전혀 아무런 인정도 못 받잖아요. 이게 부당함이거든요. 여러분,
부당함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당함도 이기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 폭행도 이기자. 따라합시다. 폭행도 이기자. 여러분, 그 67절에 보면요, 이에 지금 공회에서 사형 결의했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공회에서 사형 지금 결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절은 완전히 예수님이 죽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때로는 이런 일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요, 때로는 불신자들한테, 무신론자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요,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별놈 다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때로는 이런 일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폭행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고 좀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 주의를 하는데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십니까? 나 이제 안 해. 그러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폭행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주의를 하시면서. 할렐루야. 폭행까지 당하시고, 부당한 배우 받으시고요. 별일을 다 겪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할 때 편안하고 고상하게 주의를 하고 싶죠. 그죠? 고상하고 남들한테 대우받고 인정받으면서 주의를 하고 싶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폭행까지 당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롱도 이기자. 따라합시다. 조롱도 이기자. 마태복음 26장 68절에 보시면요,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갖다 여러분 아까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침 뱉으면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니까 누가 너 때렸는지 알아봐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꾼 되시려면요, 이런 조롱도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 되는 건 참 힘드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되는 건 참 힘드시죠. 이럴 거 다 극복하시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할렐루야. 고상한 주의 일꾼 될 거 포기하세요. 할렐루야. 고상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환영받고 대우받는 일꾼 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고난받는 일꾼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대우받고 그러면요, 열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이제 결론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까요? 바로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는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부활 신앙으로 모든 고난 이겨내시고 큰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 후에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활 신앙으로 모든 고난 이겨내고 큰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